신천지 S라인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신천지가 사이비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실상변개, 교리변개 15가지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신천지는 수많은 실상변개와 교리변개의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신천지가 사이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교리변개, 실상변개 중에 오늘은 15가지를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15가지만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더 많은 실상변개, 교리변개 한 부분들이 신천지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대표적인 것들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을 모은 후 오는 환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천지는 이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을 모은 후에 오는 환란에 대해서 영적인 환란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 왕같은 제사장을 모으는 것이 1차적인 목표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차적인 목표인 14만 4천 명이 모여지게 되면 그 이후에 환란이 온다라는 것을 계시록 7장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란이 우리가 생각하는 육적인 환란이 아니라 영적인 환란으로 신천지에 14만 4천이 모이고 그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영들과 하나 된 신일합일된 그런 사람들로서 마치 성령 받아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또 기적 이적을 행하는 모습들을 보고 신천지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마음의 혼란을 느끼는 그런 것들을 환란이라고 가르쳐 왔었는데요. 코로나 시기에는 이것이 진짜 사람에게 오는 질병 코로나가 계시록이 말하는 환란이다라고 가르침을 변개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계시록 7장의 14만 4천 입맞은 자입니다. 신천지에서는 코로나 시국에 코로나를 계시록 7장의 환란이라고 말을 하면서 14만 4천이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 하나 내가 14만 4천의 실상이다, 내가 하늘의 영들과 하나 된 사람이다라고 증거하고 나타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신천지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 많은 비난과 오해를, 의심을 받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직 14만 4천이 완성된 게 아니다 라고 다시 변개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코로나는 계시록 7장의 환란이 맞다라고 하고 있으니 이것만 보더라도 신천지가 거짓된 곳임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밀한대 보리석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천지에서는 밀한대를 임한이, 보리석대를 그동안 윤땡한, 윤땡명, 지땡섭 이렇게 세 사람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이 보리석대에 해당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은 죽었고 또 한 사람은 제명을 당했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지금 집화장을 하다가 현재 하우스에서 생활을 하면서 평신도로 숨어서 신앙만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신천지에서는 초창기 때부터 이 밀한대 보리석대가 하나님 역사를 만드는데, 신천지 역사를 만드는데 엄청나게 기여를 하고 대단한 중요한 인물로 이야기를 했는데, 보리석대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변질된, 그리고 잘못된, 그리고 신천지를 부인하고 떠나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신천지의 역사를. 그러다 보니 지금은 보리석대는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교리를 변개했죠. 그리고 또 계시록 18장의 불심판에 대한 부분도 신천지가 교리를 바꿨는데요. 계시록 18장의 불심판을 영적인 불심판으로 신천지를 믿지 않고 배도하고 멸망하고 또 신천지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불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는 그런 불심판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 불심판이 진짜 육적인 불이 아니라 영적인 불심판이라고 가르쳐 왔는데, 코로나 시국 즈음해서 어떻게 바뀌었냐? 육적인 불심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신천지를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이 계시록 18장의 불심판은 진짜 육적인 불심판이다. 너희가 신천지를 떠나게 되면 진짜로 육적으로 불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 신천지를 떠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내용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불심판으로 가르쳐오던 계시록 18장의 불심판을 육적인 불심판으로 교리를 또 변개하게 되죠. 그런데 또 이게 제가 신천지를 나오는 시점에 강사들 몇 명과 통화해보면서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는 이곳조차도 강사들마다 다르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강사는 영적인 불심판에서 육적인 불심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것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현재는 바뀐 상태로 육적인 불로서 가르치고 있고 센터에서도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강사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강사는 센터에서도 여전히 예전에 가르쳤던 영적인 불심판으로 가르치고 있고 나도 그렇게 영적인 불심판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 현재 신천지 현실입니다. 신천지 내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다른 말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계시록 8장에는 반시가 나옵니다. 이 반시에 대해서도 신천지는 초기에 6개월로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이 반시의 실상은 6개월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는 30분으로 바뀌어져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나 연도가 바뀌는 부분들은 대부분 신천지의 창립일을 기준으로 해서 장막성전의 어떤 그런 창립일이나 또 멸망의 기간, 이런 것들을 짜맞추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오류가 나는 부분들을 수정하고자 처음에는 그냥 자기들 편하게 이제 나름 이 정도로 교리를 만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날짜를 맞춰보거나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왜냐하면 신천지는 실상의 어떤 그런 조직이라고 자기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짜나 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이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바뀌게 된 그런 과정 속에서 계시록 8장도 6개월에서 30분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7머리 10불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 7머리 중에 한 사람을 오평호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게 오평호가 7머리에서 빠지게 되고 땅의 짐승으로 바뀌면서 오평호가 빠진 자리에 이제 백동섭으로 바뀌어서 올라가게 되죠. 근데 이 부분도 사실상 이 백동섭 목사님께서는 신천지와도 전혀 연관이 없고, 또 신천지에서 말하는 멸망자라고 말하는 멸망자로 말하는 청지기 교육원과도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들 때문에 또 장막성전하고도 관련이 없죠. 그래서 지금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조만간에 올해 안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신일합일 14만 4천 명이 모이게 되면 하늘의 영들과 하나 되어서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죽지 않고 살아서 영생하면서 세상을 치리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었는데, 이 신일합일이 1대1로 영육이 하나 되는 신일합일에서 현재는 여러 명에게 동시에 임하는 신일합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코로나가 계속 7장에 환란이라고 말을 하면서 13만 4천이 완성이 되어야 하는데 어느 누구 하나 내가 하늘의 영과 하나 된 13만 4천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1대1로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자기가 14만 4천이 되었어도 신일합일이 된지도 모를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얼렁뚱땅 교리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14만 4천과 흰무리의 관계에 대해서도 14만 4천 명이 입맞고 나면 이게 완성이 되면 왕같은 제사장들이 출현하게 되면 흰무리들이 전도하지 않아도 몰려온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었는데, 지금은 이 14만 4천과 흰무리를 동시에 전도하는 것으로 바뀌었죠. 사실 신천지 교리대로라면 흰무리는 전도해서는 안 되고 스스로 몰려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시에 14만 4천과 흰무리를 동시에 전도하는 것으로 바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 예언과 실상의 관계에 있어서도 신천지에서는 자기네들이 계시록에 예언된 100%를 실상으로 가지고 있고 예언된 대로 그대로 1.1획도 틀리지 않고 이루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렇게 실상이 잘못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최근에는 어떻게 하고 있냐,
실상이 신천지에서 말하는 실상이 성경과 달라도 괜찮다, 문제없다. 성경과 조금 다르면 어떠냐? 전반적으로 7, 80% 맞으면 맞는 것이다. 그래서 뭐 어떤 일곱 머리 열 뿔이 틀린다거나 날짜가 안 맞는다거나 뭔가 그런 신천지 내에서의 어떤 실상이라고 말했던 부분들을 바꿔 나간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겨도 정작 그들은 장막성전이 있었으니까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뭐 배도멸망 구원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실상이 좀 틀리면 어떠냐라는 식으로 바뀌었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사실은 장막성전부터가 가짜죠. 가짜. 그냥 이단일 뿐입니다. 장막성전이라는 이단에서 새로운 이단이 출현한 게 신천지일 뿐인 거죠. 또한 신천지의 완성과 심판에 대한 부분들도 14만 4천이 차면 완성이 돼서 신천지라는 그런 조직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세상을 심판한다. 그러니 14만 4천이 차면 심판이 올 것이다 라고 가르쳐 왔다가 요즘에는 흰무리가 차야 심판이 온다라고 변경을 했습니다. 14만 4천이 정해진 수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기한이 좀 감이 잡히기도 하고 특정한 그런 상황들을 그려볼 수가 있는데 흰물이라는 것은 막연한 숫자죠. 그리고 성경에서도 신천지에서도 가르칠 때에 이 흰무리는 만국소성의 개념으로 1000년 동안 신천지가 완성되고 14만 4천이 찬 이후에 그 이후에도 1000년 동안 만국을 소송해가는 과정 속에서 흰무리를 모은다라고 가르쳐 왔는데 흰무리가 차야 심판이 온다고 지금 변기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만희 안수받은 연도도 계속 변경이 됐죠. 처음에는 1980년 봄이라 그랬다가 그 이후에 1979년이라고 그랬다가 78년이라고 그랬다가 지금은 1977년 가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수받은 연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기념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신천지인들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전도돼서 신천지 온 날짜를 6월 1일이라고 해서 입교일을 그 날짜를 기억하고 그렇게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날짜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초기에 기억했던 기억이 잘못된 기억이고 나중에 기억된 기억이 진짜 참 기억이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기념일인데 예수님한테 안수받은 날인데 이렇게 연도가 바뀔 정도로 초창기 때 기억력이 안 좋은 상태면 문제가 좀 있겠죠. 약속이 목자라는 사람이 그죠? 거짓이니까 짜맞추다 보니까 날짜랑 이런 부분들을 뭔가 처음엔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 했다가 이게 뭔가 문제가 있고 사람들한테 잘못됐다라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네 라는 식으로 오해가 아니죠. 들통날 수 있겠네 라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들통이 나지 않도록 하려고 연도를 바꾼 겁니다. 그리고 장막성전의 7별 이것도 장막성전이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록에 말하는 7사자가 있는 교회다 라는 걸로 만들기 위해서 조작을 했죠. 원래 장막성전에는 7별을 붙여놓고 교회 예배를 드린 적이 없는데 붙여가지고 사진으로 조작한 그런 사건도 있고요. 또 계시록에 대한 시기도 변경이 됐죠. 계시록 18장까지 완성이 되고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비하면서 우리는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라고 신천지가 줄곧 이야기해오다가 최근에는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후퇴했죠. 계시록 17장까지 완성이 돼 있고 아직 18장은 완성한 게 아니라 완성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양심이 있는 신천지인으로 10년 이상 신앙하셨다라는 분이라면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18장까지 완성을 해서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배설해서 전도를 하고 있다라고 가르쳐 왔다가 이제는 18장을 완성한 게 아니라 17장까지밖에 안 했다고 바꾼 것 자체가 정말 큰 문제죠. 그리고 멸망의 조직체도 청지기 교육원으로 지금까지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자 명예훼손으로 그렇죠? 7머리 중에 한 명이라고 말했던 백동석 그 목사님이 이제 신천지와 전혀 관계도 없고 청지기 교육과 관계도 없는데 멸망자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문제들 때문에 법정에서 지금 변론하고 있는 도중에 또 신천지에서 뭐라 그러냐 청지기 교육원을 멸망자라고 가르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르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가르친 적이 없는 겁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최근에 있었던 교리변개 부분 하나 더 이야기해드리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나누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데, 이 양 같은 신앙인들이 목마를 때, 줄일 때, 옥에 갇혔을 때 지극히 작은 자를 챙겨 주어서 양 같은 신앙인으로 인정을 받아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데요. 최근 신천지에서는 이 지극히 작은 자의 실상을 이만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구치소,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옥에 갇혔을 때라는 그런 구절이 나오죠. 신천지에서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이만희가 구치소에 가기 이전에는 이것을 어떻게 가르쳤냐. 신천지 생활을 할 때 정말 힘들고 어렵게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잘 못 먹고 줄이고 이럴 때, 그죠, 또 강제 개종 교육이나 이런 거 끌려가 가지고 신천지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요를 받을 때 그런 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챙겨주고 하는 것들이 뭐다? 양같은 신앙인들이다. 그래서 그 지극히 작은 자는 신천지 내에서 힘들게 신앙하는 사람을 지극히 작은 자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이 지극히 작은 자가 이만희가 되었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지극히 작은 자가 이만희라고 했으니 작은 자니까 큰 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작은 자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니 이만희보다 신천지에서 큰 자가 많아야 되겠죠. 한두 명이 아니라. 도대체 이만희보다 큰 자는 신천지에 누구입니까? 이만희보다 큰 자가 있어야 이만희가 작은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 명이라도 이만희보다 큰 자가 누구인지 알려주시면 제가 신천지로 돌아가겠습니다. 말이 안 되죠. 신천지에서 제일 큰 자가 이만희 아닙니까? 그리고 이만희가 옥에 갇힐 때 찾아간 사람들을 양, 안 가면 염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시기에 여러 가지 환경적 어려움을 갖고 신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내가 이만희를 찾아가서 돌아보지 않았으면 염소가 되는 겁니까? 찾아간 사람은 다 양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이 양 같은 신앙인들은 자신이 그러한 행동을 하고도 제가 언제 주가 목마르고 줄일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았습니까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죠. 마태복음 25장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신천지인들은. 그런데 이만희를 챙겨준 사람은 자기가 이만희를 챙겨줬는지 모르겠습니까? 이만희를 주님처럼 모시는데. 네. 오늘은 신천지의 실상변개, 교리변개 부분 15가지를 이야기해드렸는데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내용들이 있고요.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 중에서도 따로 떼서 하나의 영상을 만들어야 될 만한 내용들도 있고, 오늘 언급하지 않은 내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차후에 또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천지 탈퇴자와 예정자를 위한 탈퇴 예정자를 위한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댓글에 나와 있는 개발자, S라인 개발자 문의하기를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제가 오픈방 들어갈 수 있는 링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채팅방에 오셔서 함께 대화 나누시면서 위로받으시고 또 행복한 삶을 찾아나갈 수 있는데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해주시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신천지의 실상을 알게 하는 그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내용으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